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시키시는, 뭐 시키시는? 역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 이 이름을 들으면 저는 제일 먼저 사자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 끌려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자로서 역사 속에서 강력한 왕국들이 교체되는 가운데 바벨론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항상 특별한 리더십의 자리에서 별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항상 잘 되고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축복이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다 잘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의 진리와 우리의 경험이 함께 증언하는 바는 그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경건한 다니엘, 모든 면에서 흠 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독, 제일 높은 3명의 총독 가운데 하나였던 다니엘을 더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총리를 삼고자 계획을 했는데, 이는 당연히 수많은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불러일으켜서 일심동체가 된 그 대적들이 아무리 찾아도 털어도 허물이 없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민 게 바로 사자굴 작전입니다. 그들이 함께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만수무강을 빌며 제안한 말과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독과, 그들이 말합니다,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대적들은 경건한 다니엘을 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어요. 국정에 흠이 없고 삶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다니엘을 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의 철두철미한 신앙을 공격하는 거다. 이걸 간파하고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는 법을, 이상한 법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규정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나? 다니엘은 모든 문제와 상황, 그 일의 취지, 목적,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거침없이 상관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위협 앞에서 신앙은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30일 동안 사자굴의 위기가 지배를 하고 대적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중이니 요 기간 동안은 기도를 좀 안 하거나, 하나님 아시지요? 당분간 쉬겠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몰래 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혜 아닐까요? 눈앞에 위협이 왔으니 안 죽으려면 어떻게 좀 바꿔야지.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을 현실에 맞추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대적들,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루 3번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택합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감시하는 대적들의 눈을 가려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좋으련만. 그들이 옳거니 잘됐다, 다니엘 기도했다 이러고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범법자로 고소할 때 다니엘을 총애하며 높여했던 절대군주 다리오 왕이 딱 나서서 안 돼, 너희가 다니엘 노리고 이 금령을 내리게 한 거라면 나 반대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은 절대 내리지 않겠다, 용감하게 딱 막아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원수를 다 태워 죽여버리시던지, 아니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다니엘을 삥 둘러싸 건들지 못하게 보호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갑자기 쫙 사라져서 구출하시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가 막힌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충성스러운 다니엘,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감사한 다니엘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은 대적들이 계획하고 바라고 추진하는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다니엘은 고발당하고 붙잡히고 끌려가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 그 위에는 큰 돌이 굴려져서 입구가 닫히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모든 게 봉해지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경건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 그의 신앙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는데 왜 그랬어? 잘못된 걸까요? 다니엘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숫자와 지혜와 조직과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꾀를 내고 왕을 홀리고 속이고 세법을 만들고 다니엘 감시하고 고발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안에 던져 넣었으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대적들이 더 센 걸까요? 인간들이 더 센 걸까요? 영적으로 설명하면 다니엘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은 악한 영과 악한 권세의 지배를 받고 도구로 사용되는 악한 인생들,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강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은 악한 영과 악인들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시는 무지한 분, 아니면 알아도 어찌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무능한 분,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참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는 대반전과 대역전이 포인트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굴 속으로 팍 던져진 다니엘.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명백한 패배요 죽음과 멸망인 겁니다. 사자굴, 굶주린 사자들 틈에 던져진 다니엘, 그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사자굴, 모든 것이 이성, 경험, 상식, 전통의 관점에서 다 끝났고 다니엘은 무참히 찢겨, 뜯겨, 먹혀 죽어야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사자굴 안에서 시작됐으니 다음날 새벽 황급히 달려온 다리오 왕, 밤새 잠도 못 자고 다니엘 걱정하면서 달려온 그 왕이 다니엘 너 아직 거기 있냐? 너 살아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자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다음과 같은 대답이 들려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 뭐라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니라. 아멘. 죽었어야 할 다니엘이 뭐라냐? 나의 하나님 나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대적들의 무서운 계획은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던져 넣어서 죽이는 것이었고, 그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준대? 왜 하나님이 다니엘 보호해주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신대? 어쩌면 대적들은 다니엘만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 모독하며 기고만장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 그놈 잘 죽었다, 정말 보기 싫었는데 지가 뭐라고, 근데 그 하나님은 뭐한데 그렇게 그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분의 때,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그분의 방법,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역전의 하나님. 그 역사는 뭐냐? 첫째,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것도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자굴에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안 죽고 하나도 안 다치고 딱 나와. 두 번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그 모든 사람들, 이제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다니엘 시기에서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 죽이려고. 그래서 이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다 끌어오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했고, 성경은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스스로 대적들과 싸우려 했다면, 그래 네가 그런 음모를 꾸몄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작당을 하고 방법을 찾고 그랬다면 그 많은 강한 대적들을 다니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혼자 그 대적도 이길 수 없고, 그것은 너무도 지대한 싸움이고 너무도 피 터지는 고통이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해하려고 판 그 구덩이, 다니엘은 당한 것 같았지만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구덩이에 하나님은 대적들이 스스로 빠져서 다 제거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 일망타진. 아멘. 하나님은 싹싹싹 긁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악을 처리하실 때 하나님은 근본과 뿌리까지 완전히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는다고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싹싹 긁어서 악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번째 가장 위대한 역전은 감춰져 있던, 없는 것 같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온 천하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역전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메대와 바사의 법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이 경배를 받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전통을 깨뜨리고 이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 다리오가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아멘. 왕이 굴복하고 나라가 굴복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사자굴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 사자굴로 데리고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 갑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은 다니엘이 망하고 죽고 패배하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대역전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왕과 나라 앞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대반전, 대역전의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영원한 대속의 사건입니다. 따라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보다 십자가가 위대하다. 다니엘 얘기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더 멋있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 대적들을 통해 해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 마귀는 죽입니다. 덤빕니다. 근데 그 마귀는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도 해하고 죽이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합니다. 마귀는 역사합니다, 세상 속에. 그래서 마귀는 그 당시 유대 종교계를 지배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 일심동체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조종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서로 싸우는 그룹인데 예수 죽이는 데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 헤롯 당원들, 정치 세력들을 규합시키고 수많은 군중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들의 입에서는 얼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함성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죽여라, 예수 못 박아라. 어디 그뿐입니까?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 안에 들어가서, 제자 안에 들어가서 은하 30냥에 스승과 주님을 파는 배신을 자행하게 만들고 모든 제자 안에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다 도망치고, 베드로 주님 사랑합니다 따르겠나이다 했지만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유약한 마음,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의로움을 알면서도, 유대인이 시기로 그렇게 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폭동이 무서워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하고, 군병들, 로마 사람들 무자비하게 예수를 희롱하고 채찍질한 후에,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아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왜 하나님은 편들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는 대적들과 동조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요?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뿐 아니라 옆에 함께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들까지 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게 진리라면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좀 내려와봐. 그렇게 바보같이 매달려 죽지 말고 내려와봐. 응? 남은 이래저래 잘도 도와주더니, 폼 잡더니 너 자신을 도와주고 구원해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네가 자기 아들이니까 구원해 줄 거 아니야. 이처럼 온갖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예수님께 쏟아지지만, 죽으시는 그분에게 세상이 다 욕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모든 걸 받으시며 견디시며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실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며 고통당하며 가장 불쌍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해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고통당하며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흠이 없고 다니엘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분이시지만, 또 예수님 그분께는 하늘의 수많은 천사 군대를 친히 호출하셔서 누구도 자기를 감히 건들지 못하게 하실 권세가 있지만, 그분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 영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게 뭉그러지는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죽으셔야 한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분의 처참히 찢긴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큰 돌로 어귀를 막아 봉인했습니다.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무장한 보초를 세워서 아무도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의 시신을
혹시라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굳게 지켰으니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그분을 제거하고 이러면 승리한 걸까요? 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한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아주 간교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고, 마귀는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여러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육체가 찢기고 깨지고 부서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떠난 지옥의 영적 죽음을 경험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정말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담당하신 것을 마귀와 대적들은 몰랐던 겁니다. 아멘. 마귀와 대적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 드디어 예수를 제거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예수를 무덤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환호했으나 그들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예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온 세상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 끝났도다. 아멘. 뭐가 다 이루었느냐? 하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어린 양의 사명을 다 이루었도다.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청산하는 대속의 사명을 남김없이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처리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곳으로 나아갈 때 씻겨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저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온갖 질병의 치유도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믿음을 통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부활의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승리를 영원히 확정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역전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과 지혜를 진리의 증거로 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으신 것 하나하나가 그분 때문에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붙잡고 보존하시며 살아계시기에 항상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나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에, 하나님 만질 수 없기에 너무나도 자주 그분은 안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여겨지는 게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뭐냐?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문제는 너무 크고 나는 너무 힘이 없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지금 세상 속에서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분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셔서 사자굴의 대역전, 십자가의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나는 대역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하나님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바라봐라,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우리 모두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또 부단히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비리비리해가지고 툭 치면 무너지고, 이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아멘. 뭐가 앞에 와도 담대하게 맞서는 믿음. 아멘. 온 세상이 덤벼도 맞서는 믿음. 그리고 부단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 어떤 문제나 위기가 지금 내 앞에 있어도 지금 다 어려움이 있죠.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어렵고 성도도 어렵고, 근데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과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두들두 떨고, 문제가 조금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패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축구 경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막판에 막 역전하는 그런 축구 경기가 신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은 뭐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닌 거예요. 다 진 것 같아도 끝난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건져내셔서 대역전을 이루신 하나님, 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위대한 영원한 승리, 대속의 승리를 그분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냐? 너는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 새롭게 기념하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되, 그냥 우리가 쥐어짜는 인간적인 용기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십자가 안에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절대 신뢰, 전적 의존, 전적 충성, 전적 헌신. 아멘. 절대 헌신, 100%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태의 문제, 다양한 고난, 시험, 유혹이 앞을 가로막고 모든 게 안 되고 망하는 것 같아도, 당장 내가 사자굴 안에 들어가야 해도, 당장은 내가 못 박혀 죽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위대한 역전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변화된 새 마음과 믿음을 가지라 명령하시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찌질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끝난 것 같아도 안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다 주의 영광을 위해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